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구절씩 성경을 펴고 읽으실 분은 읽으시고요. 스크린을 보시고 읽으실 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예수 앞에 나와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함과 간절한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엎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로 untouchable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untouchable 결단코 만져서는 안 될 사람,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을 가리켜서 호칭하는 단어죠. untouchable. 그리고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언어가 됩니다. 그 옛날 여러분 우리가 국사 시간 역사를 배우신 분 아시겠지만 그 옛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백정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백정. 소나 돼지를 잡는 그러한 직을 가진 사람들이고 천민계급이 아주 낮은 계급.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다. 지금 이러한 그 나병 환자, 오늘 나병 환자 나오죠. 우리 조선 시대의 백정과 같은 그러한 같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오늘 문둥병자거든요. 이 문둥병자들은 untouchable.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는 더더욱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격리되었어요. 우리가 6년 전에 팬데믹 때 우리는 격리에 대해 우리는 그 아픔과 쓰라림을 잘 알고 있지요. 이처럼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도 격리되어서 사는 자들이었고 혹시나 그들이 지나가다가 일반 노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입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 자신의 상태, 문둥병을 알리지 않으면 그 당시 사회법으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마저 다 잃고 살았던 삶이었어요.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떨어져야만, 격리되어야만 해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필사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로, 오늘 말씀 보니까 가로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선한 사역과 그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때 예수님께로 달려왔으니 예수님 곁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설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줄이야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 뭐야? 하면서 잡아서 내쫓아야 되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만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쳐야 되는데 이 사람 나병 환자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고 고쳐주셨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모습, 오늘 우리는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지난번 성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을 때의 그 단어, 그 헬라어 단어가 뭐였습니까? 에스프라그니스테.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서에는 딱 3번 나와요. 에스프라그니스테,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할 때 독특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는 좀 암기하면 좋아요. 에스프라그니스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너무나 절제할 수 없는 긍휼함과 불쌍함으로 인하여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신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가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말씀으로 고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나병 환자, 자기 앞으로 지금 무릎을 꿇은 나병 환자 충분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여러분,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예수님 말씀으로 외치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붕대를 칭칭 감고 이렇게 무덤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죽은 자도 단번에 일으키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주님이 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터치하여서 만지셨다는 이 말씀, 이 디테일, 이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사역과 사랑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를 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의 순서를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성경학자들은 모든 리서치를 조사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곧바로 보여주신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만질 수 없는 자를, 부정한 자를 만져서 고쳐주셨다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 당시 사회법이나 종교법은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다, 종교의식적으로 부정하다,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만지면 너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한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룰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그것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자리에서 만지셨던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의 부정함을 자신이 또 안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의 본질, 에센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옮기셨고, 그리고 그분의 예수의 의로움을 죄인된 우리에게 옮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그게 보여지시나요? 나병 환자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서로의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나병 환자는 성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격리되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거기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있었다는 말은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저도 학창 시절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잘못을 하면 선생님이 꼭 하는 그 벌을 주는 게 너 밖에 나가서 복도에 있어, 손 들고 있어, 무릎 꿇고 있어, 아니면 뭘 들고 있어.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신 줄로 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제좀 맞지. 저렇게 하고 있네. 얼마나 창피한지. 빨리 지붕몽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부적절하다, 들어와서는 안 된다, 가족들과도 볼 수가 없다,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음을 받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음을 입은 그 증명서를 써주면 너는 이제 평범한 나병 환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는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성 안에 계셨던 예수님은 성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서로의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엑기스에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엑기스의 말씀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He became sin for us.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이 짊어지셨다. 그 말이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정도로 우리의 죄의 수치와 부정함을 그분 바로 예수가 다 안으시고 또 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정함과 망가짐과 우리의 더러운 모습은 그분에게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예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원래 우리는 무지한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무지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몰랐습니다. 구원받는 길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가? 그 길,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지했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셨다는 말이죠. 그 의로움을 받기 전에 우리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부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율법이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 율법에 비추어 보면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때 율법사였던 바울이 예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아는데 이게 몸으로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게 되는 이런 원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함은 대신 당신께서 주님께서 입으셨죠.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할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더러움이 그분이 다 떠안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구별되었다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이 그게 구별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빗나간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빗나갔는데 우리가 예수의 그 거룩함을 옷 입게 되었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정죄와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그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십자가 은혜의 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는 성 밖으로 나병 환자니까 성 밖으로 내쫓김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떳떳한 시민이 백성이 되었지만 성 안에 계셨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 밖으로 밀려 수치와 망가진 모습으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보셨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수치와 모든 부정함을 입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 성 밖으로 내침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고 부정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는 그 말이지요.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그 지파로서 아론의 지파죠.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러한 정결함의 과정을 밟고 이러한 동물들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13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러니까 동물의 기름, 성막 이게 오늘날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이 제단, 이것이 번제물이고 그 기름 냄새를 흠양할 것이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곧바로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진 밖이라는 게 성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보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받으실 제사물이 따로 있고요. 진 밖에서 성 밖에서 왜? 더럽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냄새나기 때문에 진 밖에서 태워
태워지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곧 뭐라고요? 속죄제니라. 백성들의 죄를 태워 없애는 속죄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어글리하다 그 말이에요. 어글리가 우리말로 추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나고 추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죄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청년 때 인격적으로 모태 출석 어렸을 때부터 했겠지만 예수를 모르고 지내다가 미국 와서 뉴욕에서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성경을 읽는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달라진 게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 참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 성경을 읽기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 똥이라는, 여기 나오는 똥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거룩한 성경에 왜 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똥이라는 단어를 왜 나왔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가. 이 똥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누가 냄새나는 똥 옆에 가고 싶습니까? 다들 코를 틀어막고 얼굴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라올 때 그 옛날 푸세식 화장실 기억나십니까? 재래식 화장실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나시잖아요. 그 제일 가고 싶지 않는 곳, 거기 앉아서 우리가 그 뒷처리 할 때마다 그 똥물이 팍 튀어나오면 정말 괴롭죠. 그게 저의 그 신체를 닿으면 괴롭고, 거기에 그 구덩이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한 그런 우리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 똥냄새가 진도 그 푸세식 화장실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거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그 지난날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시애틀에 이제 가고 오고 할 때 보니까 꼭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 써니사이드죠. 여러분 거기 지나갈 때마다 다 느끼는 게 뭡니까? 가축의 똥냄새가 코를 진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감자고 창문 올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기를 다 이렇게 조치하는, 똥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걸 말씀을 보니까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그것이 태워질 때 뭐가 된다고요? 속죄제가 된다,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취나는 죄가 그렇게 진 밖에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말씀을 같이 놓고 볼 때 히브리서 13장 12절과 출애굽기 29장 13절과 14절 이 두 말씀을 잘 보세요. 두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0절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출애굽기 29장 13절 14절 그 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슨 죽음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게 보이시나요? 사람들은 역겨운 냄새로 고개를 돌리고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냐는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태워졌다. 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취나는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죽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부끄럽고 부정하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 모든 죄를 주님께로 트랜스퍼하여 옮겨졌다는 거예요. 트랜스퍼하여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주님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하심은 나에게 트랜스퍼 옮겨져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분분초초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사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로 응답하라.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는 응답하면서 살아야 그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직분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하는데 응답하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에스프라든 이 시대에 불시장이 여기서 절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살짝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보기 원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숨기시고 당신의 영광이 지나갔을 때 그 영광을 뒤에서 바라보게 하셨어요. 모세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하죠.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게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보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보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볼 수가 있고 목격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예수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한 나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시고 공생의 3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칭했던 종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묘지도 세워지고 잔디도 깎아지고 꽃도 놓아지고 갖다 놓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송장입니다.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벌레가 우글우글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쉽게 예를 들어서 저를 보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목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이렇게 양복도 이렇게 드레스업하고 넥타이도 매고 이 기름도 때로는 이렇게 바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 안에서 보여지는 이 속마음은 악하고 더러운 생각, 증오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들이 있어야 이런 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추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진다면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회칠한 무덤, 냄새나고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고기와 가죽과 똥이 태워지는 곳 누가 그 집 밖에 누가 가고 싶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만지시고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제일 first step은 믿어야 돼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일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에 예수 안에서 담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끊을 수 없어요. Nothing separation, nothing can separation.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망가지면 우리는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세력, 그 어떠한 요소도, 그 어떠한 악한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도 그들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끊으려고 하지만 끊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 나는 냄새나고 부정하고 악취나고 도망치고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데 도리어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담대한 그런 주님의 군사들,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치유를 받으십니다. 주님의 치유, 힐링을 받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뭐하러 왔어요? 치유 받으러 왔잖아요. 다른 환자 치유 받으러 주님께 오고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상인 사람 없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망가졌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보배가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요. 와장창 깨집니다. 부서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말이죠. 강한 자 아니란 말이에요. 강한 척하지만 강한 자 아닙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로 확진되었을 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한 적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아니 내가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 안에 방콕했는데 언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확진되었는지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 숨 한 번 쉬고 죽을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는 치료자가 필요해요. 치료자이신 주님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잘 설명해 주는 말씀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인자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뭐에 한마디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치유받고 강건하게 돼요. 우리가 제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를 보면 그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다. 그냥 쉽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그가 가는 길 앞에 이렇게 막고 있었느냐 그 말. 우선 사람들의 협박이 굉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올 자가 아닌데 너 여기 왜 왔어? 하면서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냐 그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사회의 시스템, 그 장애물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민하게 그를 바라보면서 저주하는 그 모습이 그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그 장애물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이 삶의 장애물들을 좀 뚫고 예수님께 치유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도 망가지고 정서도 망가지고요, 영혼도 망가지게 됩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와 소명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우리가 건너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병 환자처럼 내 앞에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보면은 체면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체면 문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 뭘 갖고 왔지? 견눈질하면서 뭐 이렇게 귀한 거 가지고 왔네 하면서 이게 나는 없는데 하면서 이게 체면, 나도 저걸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체면의 의식이 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믿어야 돼. 어린아이가 계산합니까? 아니잖아요. 순진하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자신의 체면을 의식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면 내가 병들었구나, 이걸 인식해야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병원에 가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원 가라 해도 안 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가라고 안 갑니다. 내 몸이 괜찮아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병들었구나 알아야 때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병원에 가서 주치의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프구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상담을 받게 됩니다. 야, 좋은 상담자 있어, 받아. 안 받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병을 점점 키우게 되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금이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심은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계속 울잖아요. 왜 웁니까? 엄마 젖달라고 계속 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기억 안 나죠? 우리 다 그랬어요. 젖달라고 막 울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매 순간 엄마의 젖을 못 먹으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체면 차립니까? 아니잖아요. 아기는 그냥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보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뭐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오늘 그 말씀에서 나오죠. 1장 40절의 말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십니다. 이 말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빗나가게 돼요. 주님의 주권, 주님께 항상 모든 것을 영광 올려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나에게 볶것을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중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권한은 주님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이나 신앙의
리더들에게 기도를 받을 때도 그 목사나 신앙의 리더들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고침과 기도 응답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이러한 중심이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모습이고, 주님의 뜻은 항상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주권을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치병일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일지라도 당신이 하신다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질병은 고칠 수 없는 부정한 죄라고 알고 있지만 주님이 고쳐주신다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장애물을, 삶 속에 장애물을 다 있어요. 그 장애물을 건너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가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면서 주님이 항상 맞습니다. 이때는 주님이 맞고 이때는 내가, 이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맞습니다. 궁극적인 치유와 기도, 응답,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갔다. 이 나병 환자의 귀하고 귀한 믿음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진실한 내 마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마음과 정서도 몸과 정서도 건강하도록 강건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평강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나병 자의 믿음의 행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되어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를 받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